자, 이제부터 말씀 시작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성막 건축의 12번째 말씀, 성전 건축제에 대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명령한 게 뭐냐면 이제 성막의 모든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다 그러고 말씀했어요. 이제 이대로 성전을 지을 사람을 또 하나님이 선택을 해요. 아멘입니까? 모세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짓는 그 사람들까지도, 건축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누구냐? 유다 지파의 장자 지파죠. 유다 지파의 그리고 훌은 아론과 훌 알죠? 모세를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이에요.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우리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우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우리라는 이름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라. 그래서 그에게 한마디로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받을 말씀은 성전 건축이에요. 건축자들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불렀습니다. 3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봤고요. 자, 부살렐은 유다 지파 후손이고요.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이죠. 그의 혈통은 매우 좋아요. 장자의 후손이며 모세 참모했던 훌의 손자이죠. 또한 하나님의 빛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라고 하는 그 아버지 이름이 우리라는 뜻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아래 있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그 아버지는 빛 가운데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하나님이 정말 부르신 만한 그런 이 이름대로만 산다면요 하나님이 정말 성전 건축자로 쓰기 합당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부살렐이죠. 그는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은 그럼 누가 건축할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몸은 누가 건축할까? 자, 성막 건축 이거 봐요. 성막 건축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의 그림자잖아요. 네? 원형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고 이건 모형이잖아, 모형. 하나의 예표잖아요. 자, 모형을 할 때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마디로 가정이 좋은 믿음의 가정이고 이렇게 하나님 특별히 불러서 물론 그 다음에 불러서 바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하는 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어요. 이제 며칠 동안 아마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목금토 토까지 가도 아마 다 끝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 계속 나갈 텐데 이 성전 건축은 여전히 마찬가지. 관유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죠. 똑같습니다. 그보다 더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정말 관유를 바르고 부음받은 그런 아들들만이 사실 이 건축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건축 한마디로 이 자로서 한번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분야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총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읽으세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부살레를 지명하여 택하셨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직접 건축하셨다. 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뭐다? 하나님이 직접 건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 이것은 동일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함께하는 우리들이 하고 이 하나님이 즉 삼일째 예수님이 직접 건축하시는 건데요.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로 건축자신 삼일째 예수님. 이건 간단히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이번 이 가번 건축자신 삼일째 예수님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부분이 다 흐르고 있어요. 예,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자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이 몸을 건축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과 의도와 그 열정과 일하심이 성경 모든 66권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 한 구절만 딱 한 거예요. 이게 가장 잘 설명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발표했잖아. 내 교회를 세우겠다 분명하죠. 나의 교회를 세운다. 근데 어디서 온다? 반석에 세운다. 저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터,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이렇게 공언을 하셨잖아요. 자, 이 교회가 누가 세운다?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음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예,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도 없었어요. 성령 세례도 없었어요. 교회도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예수님이 말한 반석에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되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졌을 때나 또는 부활했을 때나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다음에야 이렇게 세워짐을 사도행전까지 다 말하고 있죠. 복음서의 끝자락과 사도행전 1장 1절에 1절부터 모든 이 말씀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인자 예수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치신 삼일째 예수님만이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몇몇 사람들 우리 교회 세우자. 땅 네가 내. 내가 건물 짓는데 얼마 낼게. 너는 뭐 성구값을 다 내.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그냥 무슨 자기들 집 짓듯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 짓때 하나님이 건물을 짓는 게 성전, 구약처럼 성전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과 설계도를 주고 사람들까지도 다 지명해서 그걸 짓고 있죠. 근데 이제 원형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더 심하다 이거지. 이거는 사람들이 이 건축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한 몸이 될 때 우리를 불러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 25절입니다. 그렇죠. 1번 끝났어요. 가번. 두 번째, 이제 건축자 담임 목사. 반드시 이제 이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를 세울 때는 담임 목사가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 오늘날 이 형제 교회나 이거 아주 건방지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물론 성경을 걔들은 나름대로 많이 읽었죠. 많이 보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이 경륜, 의도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교회에는 목사가 필요 없다. 평신도로만 이루어진다고 형제교회를 만드는 그런 여파가 한국교회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게 많고요. 그런 평신도 운동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데 그건 웃기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표현한 게 뭐냐면 아니 또 장로를 세워서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자, 골로새 1장 24, 25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자, 사도 바울이 당신이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자기 몸에 그대로 다 채워서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일을 하는 거였어요. 교회 일. 자, 교회 일을 하는 게 뭐냐?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다. 그게 뭐냐? 골로새 1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모든 교회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내는 거. 이게 뭐예요? 교회의 기능이죠. 이게 뭐예요? 그 담임 목사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안 해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몸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 기능을 하는데 누가 필요하다? 담임 목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일째 예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히타 좀 줄이거나 끄세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아들들로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이런 기능, 이런 일을 해야만이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려고 목사가 돼야 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목사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야 되고 당신은 뭐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나가는 이 일에 구체적인 자기의 분명한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야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전도해서 이렇게 해서 복음전 이렇게 해서 그들을 과정을 거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들이 아들로 거듭나고 아들로 거듭났으면 이렇게 잘 자라나서 분명히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도록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모든 청사진 그 모든 일하심을 다 보고 듣고 알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 한 명 한 명을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아들들로 구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감동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체 플랜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해요, 목사는. 그리고 그날 주할 양식들을 자기가 먼저 먹고 마시고 그날 주할 양식들을 그 지체들이 먹고 마시며 자라나서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전도도 하게 하고 충성도 하게 하고 모든 것에서 이런 가치관이나 사명감이나 모든 자기들의 인식이나 이런 모든 것을 완전히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과 마음과 영과 혼과 몸이 전부 다 완전한 아들로 세워나가는 일을 담임 목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 했는데 그 누군가도 그게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그래서 구약 때는 물론 담임 목사를 장로라도 부르고 또는 페스터 목사라고도 불렀어요. 장로가 많이 불렀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이제 헬라권의 문화 속에서 이제 목사라고 나중에 불렀고 처음에는 유대교의 장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 전통을 이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교회 리더를 장로라고 불렀다고요.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라고 이제 목사라고 부르지만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런 일을 안 해주면 하나님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까지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에는 그리스도의 몸만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당신 혼자만 부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을 그 몸 안에 데려와서 당신과 똑같은 부활의 몸들을 만들어서 천국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아들들과 아버지 하나님이 삼일째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몸이 내려오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람들을 한마디 노예방주 태우듯이 여기 입장시켜서 그 안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게 한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중간에서 첫마디로서 이 사명을 분명히 알고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다 알아버린 이런 담임 목사가 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일을 해줄 때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 한 몸의 교회로 건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건축. 그러니까 어때요? 자, 제가 좀 이따 말하겠지만, 자, 고전 3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고전 3장 9절에 11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는 뭐냐면 사도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것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삼일째 예수님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집과 같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밭이에요. 뭐예요? 밭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농작물을 예를 들어서 일구고 열매를 거두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열매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아들이 되는 게 뭐다? 바로 우리의 정체고요. 이것을 하시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 몸 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데리고 와서 한 몸 되게 하시며 아들 되게 하시며 양육하시며, 이거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이 일의 동역자가 누구다? 목회자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담임 목사는 이 하나님의 일에 한마디로 목회자로서 이 일을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이 일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0절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여기 내가 이제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아주 정말 지혜롭고 잘 짓는 건축하는 그런 기술자들과 같이. 사도 바울이 무슨 건축을 했다? 터를 닦아뒀다. 터를 닦아.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교회를 예수님이 머리신 예수님이 건축을 하는데 담임 목사를 통해서 담임 목사인 게 일이에요. 담임 목사는 뭘 해야 돼요? 터를 닦아야 돼요. 터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기초 공사를. 기초 공사라는 게 누가 한다? 담임 목사가 한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기초 공사를 한다. 기초 공사를 한다. 터를 닦아준다. 누가 했다? 바울이 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했다 분명히 그래. 내가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이제 또한 건축을 한다. 세운다 이거야. 세울 때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아무나 갖다 아무 것이나 갖다 얹지 말라 이거야. 내가 세운 그 기초가 되는 그 터 위에 세울 때 아무거나 갖다가 막 건축 그러지 마. 바른 것을 갖다가 올려 건축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어느 지역 도시에 교회를 세울 때 담임 목사를 통해서 먼저 세울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그리스도의 몸을 먼저 뭐예요? 그걸 먼저 몸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완전한 교회는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딱 세워진 이것을 기초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 담임 목사가 세미나 갔다 올 때마다 목사가 달라지고 여기저기 맨날 어디서 배운 거 가지고 마치 교인들을 실험 대상처럼 무슨 아바타처럼 말이에요. 아니 마루타 실험 대상처럼 말이에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를 가지고 이 설계도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설계도대로 기초를 그대로 설계도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설계도도 다 알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터 위에 어떻게 연결하여 지어가는 그런 설계도를 담임 목사는 다 알고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건축을 할 때 설계도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설계도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돈 받고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이 지방의 설계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좀 싸요. 서울 경기권의 설계도는 한마디로 평당 최하 한 12, 3만 원 이래요. 뭐 좀 잘 짓는 거 서울 이런 데는 평당 100도 할 거야 아마. 오묘하게 지니까 서울 보면은. 근데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설계도가 그냥 기본만 돼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벽을 설근 콘크리트로 해라. 철근은 몇 미리 들어가고 이제 이 정도만 돼 있지. 뭐 이게 유리는 몇 회가 들어가고 뭐 이게 자세한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 건축주가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색깔 초이스하는 것도 전부 다. 그러니까 한 10단계 건축이라면 한 2단계만 건축하는 거예요. 기본만 해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평당 한 6, 7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방은. 인테리어 설계도 없고 인테리어 뭐 이런 걸 어떻게 이런 게 이거 전부 다 없어 설계도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실내 이제 인테리어 할 때 하는 거죠. 목수님들 여기 그래도 이렇게 조금 강다니까 이렇게 빼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다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지수까지. 2층 강단도 1층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조도 벽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벽지 선택 이런 거 다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저게 뭐예요? 나도 이렇게 이 교회를 건물을 건축할 때 좀 이렇게 좀 색깔이 많이 들어가거나 예쁘거나 곡선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 좀 심플하면서 좀 세련되고 좀 이렇게 많이 비싸게 안 지면서도 굉장히 세련되고 좀 그렇게 돈도 이제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이렇게 건물 모양도 심플하지만 질리지 않는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 저의 감동을 받고 내가 그렇게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안에 설계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형도 이렇게 좀 해라 하니까 설계자가 이렇게 빼줬고 안에 내용도 이렇게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다고요. 그 설계도를 모세가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담임 목사 오늘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는 교회도 담임 목사가 이 설계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한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2004년 이후로 뭔가를 자꾸 봤다고 그랬죠. 그게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보여주는 것을 봤다 했잖아요. 그게 전부 뭐예요? 그리스도 한 몸을 세우는 과정들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제가 매일 이 말을 해도 내가 식상하지 않고 디테일하게 자꾸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 없이 내가 들은 것이 없이 설계도 없이 한다면 우왕좌왕이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물론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결정할 게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뭘 할 것이냐 딱 이미 결정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길을 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직 다 안 읽었죠? 11절 시작. 안 읽었어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뭐라고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이 닦아둔 게 다른 등이 털을 닦아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기초를 놨단 말이에요. 이 기본 머릿돌을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다른 담임 목사 또 다른 뭐 제2의 목사가 와서 이것을 흔들거나 이것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바뀌어져서는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계속 이것을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 새남교회 저기 언제부턴가 아예 강사를 초빙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강사가 지금 안 오고 있죠? 예? 예. 오면 뭐 강사비도 줘야 되겠지만. 예?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고를 수가 없어요.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좀 와서 가르쳐야 할 내가 결여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난 누군가 어떤 강자들을 불러서 또 새로운 목사가 와서 여러분 신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아들들이라면 그게 신선할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제가 마지막 몇 년 전에 4, 5년 전에 이제 마지막 강사 한 명 이제 못 하고 있는데 후기가 저보고 어떤 분이 직접 와서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힘들다고 목사님이 하시한다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뒤부터는 제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나도 힘들고 혼선이 오잖아요. 물론 큰 틀에서 보면은 어떤 강사들을 불러서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약간은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약간 그 도움을 받고자 그 많은 귀한 시간과 재정을 그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바울이 아주 그냥 못을 박는 거예요. 이 털을 뭔가 보수하거나 고치거나 새로 하거나 다른 털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까? 이건 누가 만든 거다? 내가 만든 거다. 바울이. 이건 이 교회를 설립하고 이 교회를 세운 이 담임 목사가 주 성령 하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지. 이것은 절대로 훼손시키지 마라. 이 터는 뭐다? 곧 예수 그리스도다. 절대로 이것을 다른 터를 또 만들어서는 안 된다겠지. 교회 이미 만들어 이 터 위에만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 밑에 여러분 이제 쭉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 바울은 교회의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했다. 하나님의 집과 같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조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 그리스도와 무관한 다른 터를 세워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담임 목사가 해야 한다. 모세는 성막 건축에 대한 설계도를 보았다. 즉 성막과 기구와 기명들의 모양과 성분과 치수를 보고 알았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보고 건축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건축자의 일을 하게 한다. 이처럼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고 듣고 그대로 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완전히 이게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시작의 교회가 새남교회가 전혀 이질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게 1989년 전부터 시작된 이 교회 모습과 1989년이 지난 우리들의 이 새남교회 모습이 전혀 이질이 없다는 거죠. 함께 같이 똑같이 가고 있다.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8,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우리 따라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보고 들은 것을 행한다. 예,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자기들의 목숨을 위협하며 예수의 이름을 절대로 전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했을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거,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앉아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까지 봤잖아요, 제자들이, 그죠? 사도들이 봤잖아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잖아요. 이거 되니까 이제 내가 보고 들은 거, 그분을 보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 보고 들은 게 있는데, 보고 들은 우리가 분명한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꿔서 그거를 변개하거나 그거를 바꾸거나 그걸 부인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죽어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담임 목사들입니다. 담임 목사들은 이렇게 분명히 봐야 되고요. 이 설계도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전부 다 이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들로 세워나가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거나 시간이 뺏기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어떤 인간들은 매정하잖아요. 연락도 안 하고 뭐 여러분과 교제도 없고 신방도 안 하고 그렇지 않아 보여요. 항상 여기 오면 만나잖아요. 여기 오면 만나고 말씀 운동에서 만나고 그러면 되잖아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아들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만 매진을 하잖아요. 아멘.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교회 건축이에요. 이게 교회 건축이에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3절입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이 생명이 사도 요한이 고백하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보고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 체험을 시각적으로도 하고 귀로도 다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정을 거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약속대로 내 안에 오심으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감으로 한 몸이 되는 이런 생명 체험을 분명히 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자, 우리 사도들이 여러분과의 교제는 오직 이 생명의 교제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도 뭐 때문에 문제예요? 이런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건축, 이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 된 건축에 재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적으로 무미건조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은 또 뭐 다른 얘기를 하면 그게 너무 신선한 거야.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가 되는 이 모든 이 정말 이 진리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된 교회를 세우자는 이거 말고 좀 더 다른 얘기를 하면 그게 정신을 못 차리는 애들은 그게 신선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지체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사도들과 성도들 간의 교제는 오직 태초부터 생명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만을 가지고 하는 거다. 다른 교제 상임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요한 서신서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사도들은, 즉 담임 목사들은 뭐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거, 그 설계도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는 게 교회 건축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더 이상 우리가 손댈 게 없어요. 아멘. 이제 우리 한 명 한 명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고 아들이 되고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 된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 건축은 뭐다? 이 건축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담임 목사를 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기초도 놓지만 그 다음에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누굴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모든 설계대로 건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건물을 질 때도, 교회 예배당을 질 때도 그 다음 공정에 들어갈 때 나한테 다 물어요. 지금 설계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한 게 없다. 이것은 당신이 목사님이 다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건축할 때요 어디 갈 수가 없었어요. 항상 여기 다 있었어요. 그냥 여기서 계속 매일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결정해줘야 돼요. 저 조그만 부분까지도. 그런 것처럼 담임 목사는 어디 세미나 가서 내가 뭐 이렇게 뭐 충만해져서 그걸 또 적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설계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는 한문동이 이미 만들어진 교회예요. 완성된 교회 그 모든 설계도대로 그대로 착착착착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담임 목사 저희 애통이 뭐예요? 내가 설계대로 모르는데 다 알아버렸단 말이야. 알았는데 이 공정대로 빨리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되니까 그게 애통스러워서 그렇지 사실은 늘 감사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게 제가 이해된 설교를 한번 한다고 그랬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를 지을 때도 한번 중단된 적이 있어요. 내가 회사에다가는 돈을 주는데 우리가 걔들이 그 하청에 안 내려주는 거야. 하청이 나한테 와서 데모하는 거 돈 달라고. 돈 안 주면 건물 안 짓겠다. 목수들이 연장 딱 던지거든요. 그게 이제 노가대 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그런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돼요. 원래 잘못한 것은 이 오너죠, 오너. 그래서 선정할 때도 너무 가난하지 않은, 그리고 너무 비싸지 않은, 그러니까 중간으로 되게 우리도 결정해요. 그렇게 그보다 더 밑에 견적이 있었는데 좀 불안해서 그랬는데 이들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을 건축하는데 엄청 많이 했습니다. 돈을 아무리 줘도 하청에 안 내려줘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이상을 멈췄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고 그게 답답해요. 사장 불러다가 계속 얘기해도 금방 됩니다. 맨날 금방 됩니다. 금방 된다 하놓고 또 일주일 가고 금방 됩니다 하고 일주일 가고 그게 한 3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건축할 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답답하고 목사라서 욕도 못 하겠고 말이야. 그런 거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제 내일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 거예요. 건축자 지체들에 대해서 할 때 아들들이 할 텐데, 그러지? 내일 있어요, 아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저의 마음이 누구 마음이요? 이 건축하는 총괄하는 삼일째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가져보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설계도를 그냥 중간만 보고 말았으면 괜찮아. 그러면 공정이 말이야 좀 있으면 다 되겠네. 천천히 하지 뭐. 근데 끝까지 다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그러니까 더 답답해지네. 자 어디까지 봤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건축은 절대로 창의적에서는 안 돼요. 담임 목사가
나는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나는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장로들과 의논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로 앞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요즘에 국민일보에 보면은 어떤 교회들이 일면에 많이 올라왔냐면 한마디로 탄소 중립, 이 한마디로 자연을 사랑하고 탄소를 줄이는 녹색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또 일면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주일날 자가용 안 갖고 오기, 택시 타고 오기. 그거나 뭐가 차이야? 응? 그리고 교회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 있죠? 그거 하고. 뭐 그게 교회 목회야. 마당에 나무 많이 심고, 그래서 주차장을 많이 없애고 그 마당에다가 이렇게 정원을 꾸미고. 그럼 나는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정신이 돌았나 이게. 아니 쥐들이 차 안 갖고 맨날 집에 뭐 팔지도 않고 집에 있을 거 아니야. 교회 주일날 올 때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올 때 그거랑 뭘 차이가 있냐고. 진짜 이게 국민일보 제가 안 보고 싶어요. 예? 어느 날 갑자기 돈도 올렸더구만 나한테 허락도 없이. 근데 흐름을 이제 보기 위해서 그냥 국민일보를 보는 거였거든요. 읽는 것도 아까워요 그 시간. 근데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사람들이 전부 그게 공감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자연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애쓰고 녹색 지구 녹색 뭐 보존 이런 것들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야. 뭐 그게 교회 자랑이라니까요. 담임 목사가 거기 막 전문가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생활이 전부 다 이렇게 교회를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는 뭐 그렇게 분리수거하고 이런 거 교회에서 다 그런 거 홍보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모여 다. 그러니까 막 국민을 보면 배 아파 죽겠어요, 그냥. 절대로 교회를 세울 때에 담임 목사나 성도들이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제가 원래 교회 이름을 새 교회로 하려고 했어요. 새 교회. 내가 이제 지교회를 세우면 혹시 새남교를 붙이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새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나중에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새 교회가 어딨냐? 흥교회도 없고 그냥 교회는 교회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물론 새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진짜 교회를 세우긴다. 붙이면 이제 진짜 교회 막 이렇게 붙여야 돼. 진짜 교회. 절대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나나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이 한몸된 교회에 어떤 여러분들의 개인적 창의적 생각을 여기 가미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설계도에다가 설계도를 변경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24, 25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네, 처음부터 들은 것 복음이죠. 약속이죠. 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설계도대로 그대로 믿으라 이거야. 그걸 잊지 말아라. 이 설계도를 막 바꾸고 변경해서 나중에 이상한 집이 나오죠. 저는 이 건축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저 원래는 좀 미술을 하려고 했던 그런 약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들을 보면 어떤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이렇게 내부는 모르겠지만 이런 디자인 이런 게 알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 너무 아까운 거야. 돈은 들였는데 너무 조잡하게 짓는 교회가 있어요. 재료도 막 이것저것 막 섞어서 짓고 막. 그래서 외부를 보면 알록달록한 막 교회들이 있어요. 차라리 아예 풀 컬러로 노란색, 파란색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괜찮아요. 뭔 약간은 신경을 썼다고 해서 약간은 이상한 좀 혼합된 색깔을 쓰는데 너무 막 안타까울 정도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갔더니 안에는 잘 해놨어요. 안에는. 근데 밖에가 너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설계도를 이미 창세 영원전부터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는 절대 변경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바꿔요. 지금까지도 안 바꿔 앞으로도 안 바꾸죠. 왜? 이 건축의 열매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을 창출해낸 거예요. 정확히는 산자로 말하면 산출이에요. 산출.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출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이 건축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여기 이것을, 이 설계도를 보지 못한 목사들은 다른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짓는 거예요. 오늘도 너무 심한 말 하는데. 자, 그래서 이번,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오는 이 성막, 그리고 이 성막 건축, 그리고 성막에 있는 하는 제사장, 이 여기서 지금 쭉 보고 있잖아요. 이게 뭐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 모든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구약을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자, 저와 여러분이 좀 더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한 몸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새남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한 몸 된 설계도대로 지어지는 교회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확신을 얻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모습보다는 이제는 새남교회를 정말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곳에 가서 정말 새남교회를 좀 더 자랑하고 나타내고, 그리고 또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의 그 진짜 믿음과 지식까지 돼야겠다는 거지. 정말 자랑할 만하네, 그죠? 새남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그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 진짜 교회가 맞냐? 이것을 말할 때 여러분 어떤 그냥 감성적으로, 정황적으로, 그냥 느낌적으로, 여러분 말씀 성경 구절, 몇 구절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맞는데 구약 성경의 예고한대로 우리가 지금 되고 있구나. 이것을 제가 이번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완전히 오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이렇게 매일매일 받는 양식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형상도 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가 되게, 이 플랜을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다 보여줬구나.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관유를 통해서, 성령 기구를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그리고 건축자들을 통해서까지, 이렇게 건축하는 방법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이 했구나. 이것이 새남교회란 교회가 정말 이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회막의 재료, 건축 재료까지, 색깔까지, 그리고 치수, 크기까지, 그리고 제사장까지, 그리고 그들이 입는 옷까지, 그들의 하는 여러 가지 사역까지, 그리고 이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자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명하여, 하나님이 다 선택하여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이지만 우리가 가끔 인간적인 어떤 나의 생각이 들어서 자꾸 어떤 교회에 뭘 요구하지 말라. 우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를 지어져가고 우리를 건축하는 이거 자체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철저히 동의하고 여기에 정말 순종하고 여기에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담임 목사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나서가지고 나와 함께 해줘야만이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나에게 막 끌려다니고 내가 막 끌고 와야 되고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빨리 이 건축을 완성해야 되는데, 오늘 이 공정을 우리가 분명히 지어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담임 목사 똑같은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머리신 예수님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건축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 내일 할 텐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애를 태우고 혼자 막 이것을 건축하러 뛰어가고 막 이렇게 해갖고는 더딘 거야.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바빠요 요새. 그렇게 바쁘다 뭐 하려고, 어디 가려고. 그렇게 일상이 바빠서 어떻게 하려고. 예배도 못 드는 일상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들의 인식, 아들의 격을 그렇게 외쳤는데, 하여튼 우리는 계속 오늘도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지금 아들의 생각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하는 본업이 뭐냐, 정말 내가 하는 진짜 본업이 뭐냐, 내가 진짜 지금 하는 본업이 뭐냐 말이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담임 목사가 해야 되고, 그리고 내일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에 포함시켜 준 것 자체가 감동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어떤 우리가 아직도 인간적인 그 끼를 우리가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자꾸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느끼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섞으면 안 돼요. 우린 철저히 인간적인 어떤 즐거움, 인간의 끼를 그런 것들을 배제해야 돼요.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의 성분만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이 되는 이런 일로만 새남교회 모든 담임 목사와 지체들은 여기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으로만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불량을 잘하는 이 건축이 진짜로 이루어져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할 말씀 드리니까 기도하겠습니다.